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1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
너무 주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앉았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빼고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소원하옵는 것, 아버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는 다시 저희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상의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싸우며 아버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날까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연약한 종을 이 시간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종의 생각과 마음을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귀를 열으시며 마음을 열으시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기의와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의미를 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만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랑을 말씀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무례히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귀하게 여기는 것, 귀히 여기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3절 말씀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품고 갔는데 그게 아니면 끝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릴까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도착해서 도움을 청했더니 못 빌려주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거절을 당하고 뒤돌아서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뒷꼭지가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엇을 내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인격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동물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도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로맨틱한 게 아니라 스토커입니다.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아예 무관심하면 그걸 이방인으로 그냥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구원받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질투라는 말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바뀌면 질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 숭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애굽을 내놓고 구스와 스바를 내놓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당신은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내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조명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풀려난 세월이 3, 4대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대까지 사랑하신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 징계 이후에도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주일날 오후에 유순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순주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3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믿음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히브리 백성들의 믿음을 경고하기 위해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과 오랜 세월 자신이 들어왔던 선지자들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손해를 보면서 이런 고난과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옛날에 믿던 방식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될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이보다 탁월하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잘 되새김하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기초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다시 털을 닦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시와 은검퀴를 내면,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불사림,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믿음 안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너희 가운데 여전히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하고 소망이 풍성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대상을 요구합니다. 인격적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면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어디로 붙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자기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우상 숭배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드시 우상 숭배 앞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가 자기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결코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을 받는 길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죄로, 그리고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로 취급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뿌리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뿌리가 자기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데 결코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일을 하고 살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으니까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고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온 천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귀한 선교사들을 사랑하시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해산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이와 산모가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이를 복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보람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등대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리키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